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셨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막과 토지 분할이라는 그 제목으로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아직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서 여호수아가 토지를 분배받도록 지적도를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지적도를 그려오라고 했는데 회막을 세운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에 올라간 중간쯤 도중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에브라임 영내에 있는 성읍입니다. 에브라임 영내에 있는 성읍인데 여호수아 시대의 실로는 회합 장소였으며 군사적 또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 당시 회막은 이동식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300년간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는데 그리고 요단 동편 두 지파가 있는데 루벤 지파 반과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반이 있었는데 이들은 먼저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약속받았기 때문에 약속받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은 것을 또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지파가 7지파 있는데 이 7지파는 토지 분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영지를 답사해서 지적도를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 분할해 줄 테니까 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 그러므로 회막을 세운 것과 토지 분할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땅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땅은 투자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토지를 도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땅을 준다 해도 보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7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그려오면은 그려온 대로 제비를 뽑아서 분할할 테니까 꼭 그려오라라고 7지파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 보니까 그들은 평화의 땅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실로에는 에브라임 영내에 있는 유명한 성읍 종교의 중심지로 평화의 땅입니다. 평화의 땅인데 엘리 제사장 때 한나는 여기에서 기도하여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얻었고 그리고 사무엘 어릴 때부터 이 회막에서 자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람으로 영적인 금옥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는 축복의 중심지요 산업의 그 핵심인데 실로 어떻게 종교의 중심지로 축복의 중심지로 산업의 요람이 될 수 있었는가? 산업의 요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바로 회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회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성지로 주셨기 때문에 300년 동안 축복의 요람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물질 문명이 같이 들어가고 산업이 발달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보든지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쓰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전적을 증명하고 그게 전적을 증명한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적을 증명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전적을 증명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흉칠만한 물이요 사람의 명에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마르니와 그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거기에 어부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물질 문명이 들어가고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 11절은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징벌과 갯벌이 있습니다. 사해바다는요 고기가 살지를 못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약재들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는 갯벌이죠, 갯벌이요. 거기서 화장품도 나오고 거기 갯벌 들어갔다 프랑스와 같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랑스에서 유명한 화장품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화공약품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되라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서 물질문명이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서 복이 되어가는 것을 말씀하겠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잿더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남한에는 가나다에 있는 그 장로교, 북장로교가 들어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 반면에 이번에는 북장로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교회마다 전부 다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면 개척하게 함으로 말하면 자립적인 신앙을 키우고 복음적인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내려가서요 못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이 지사 변화먹고는 다 잘 살아요. 예. 그제도 보면은 포로 수용소가 있거든요.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그 당시에는 뭐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제도가 뭐 조선소가 최고 큰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수가 좋다 보니까 개발할 걸 거의 다 개발해놨는데 그 포로 수용소의 그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를 참 잘해놨더라고요. 정말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근데 그가 다시 감회가 새로운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제도 같은 섬이거든요. 섬에는 보면은요 섬에는 미신이 심하잖아요. 미신이 심한데 그런데 그제도는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마을마다 거기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이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그제도 한전 조선소가 한참 그 할 때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GNP가
제일 높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지금 이게 조선소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거제도는요 경제적으로 볼 때 아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 조선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양식업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한 달 거리가 300 이상 되나니까 우리 뭐 직장 생활 여자분들 300 이상 버린 사람 여기 있습니까? 봉급쟁이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면은요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가서 하는데 거의 한 300 이상 그렇게 수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도예들이 좀 돈 번다 해가지고 막 이거 뭐 그까지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땅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데 이 회막이 세워지고 즉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니까 평화의 땅이 되었고 300년 동안 은혜를 누리면서 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큰 복을 받은 것.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일곱 지파는 기업에 무관심하여 태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업에 무관심을 태만했는데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래요. 2절 5절 가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 그러니까 미적하면서 가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요셉의 자손들은요 기업 분배에 너무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도를 넘어서 더 많이 분배를 받으려고 요구를 합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그들은 자기에게 분배한 것 위에 더 달라고 분배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한 일곱 지파는 무관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3절 말씀 보시면 그렇죠. 3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점령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인데 요셉 지파는 너무 열심히 좋은데 그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열심히 좀 자기 중심이었고 그리고 일곱 지파 무관심과 태만으로 인해서 이 무관심과 태만은 이스라엘 전체에 적이 되지 못하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근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있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이 있었어도 무관심과 태만은 모든 자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엄청난 가오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열심은 이기적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를 최선을 다하면서 화목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되고 생동함이 있고 생명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을 조안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활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땅을 분배하기 위해 제비를 뽑으라고 해서 제비 뽑는다고 했어요. 땅을 분배하기 위한 제비 뽑기인데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구약에서 보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제도입니다. 즉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에게 영지를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 즉 실로는 해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거든요. 제비 뽑기로. 신약에서도 보면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보면은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더라 했거든요. 그 사도의 복을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4절 보면은, 33절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건데,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 측의 한때는 총회장 그리고 그 외 임원들을 뽑을 때에 제비 뽑기를 했었어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사람들도 모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뭐 이래가지고 추대하자. 그래서 추대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좀 말씀이 많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제비 뽑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뽑고 나서 보면 더 서운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면은 좋은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세울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한다면은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지에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하고 평안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회막 중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는 평화의 땅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영원 구원에 있고, 그리고 교회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진 목적대로 우리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갈 때에 그 교회는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교회 본질이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 부흥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본질은 훼손되고 비본질이 교회에서 승행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 구원에서 쓰임받는 거죠. 교회는 목회자가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본질의 사명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니까 왜 교회가 자꾸 저렇게 많이 세워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방 술집 서는 것보다 교회가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만이 사람들이 발길이 차이더라도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회개운동이 나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써야 되거든요.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많이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교회가 바로 써서 바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사회를 커버할 수 있고 교회에서 교회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회가 본질이 훼손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순환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교단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자 하면서도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말씀을 돌아가자 모이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에서 날씬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받아 놓는 성도들이나 함께 기도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어가는 것이지 혼자 밥을 훔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를 먹이면요, 소도 좋은 꼴을 골라서 먹더라고요. 소도 썩은 것은 안 먹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또 소도 보니까 주인이 이끈 대로 잘 하지 않습니까? 소는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좋은 꼴을 먹고 영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면서 한 공동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을 살 때 그것이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비본질대로 간다면 그건 하나의 단체에 불과한 것이 교회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는 보니까 회막 앞에, 여호와 앞에서, 회막 있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건 뭐냐?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교회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윤택하고 삶이 윤택하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될 땐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